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라는 기간에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며 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이룰까 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시간과 세상이라는 시공간에 얽매여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다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닌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비할 수 없는 완벽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귀를 열어 말씀이 심겨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감기가 유행이어서 저도 목이 많이 잠겼지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래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찬양해 보자. 정말 열심히 찬양해 보자. 왜냐면 오늘 인원이 적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말 적어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번 더 찬양할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박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이 시간 하나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영광 받는 예배되기를 원한다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서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셨고 아마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만의 이름만 드러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참고로 짠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은 오늘까지 해서 잠시 멈추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서 다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구조상 앞부분이에요. 목사님이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어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존재하기는 하나 뭐 이런 거 말고 아마도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다른 쪽에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실까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첫 번째는 돌이 이제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벽에서 이제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너가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와서 이 보존해 주겠지.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사실 할 수 있어요. 못 하실 분은 아니시고. 근데 이것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뭔가 기적을 베풀어야만 하나님이고 초자연적인 거, 뭐 되게 초월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이제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것에 맞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 누룩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본 적은 없고 목사님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빵을 만들 때 오늘날 뭐 이스트라고 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빵은 이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맛이냐? 없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라는 것은 내 입맛에 안 맞아가 아니라 맛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냥 밋밋하고 그냥 뭐 이게 뭔 빵이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맛만 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누룩을 넣은 빵은 굉장히 맛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빵집에서 사 먹는 그런 것들도 다 어떤 맛을 내기 위한 것들을 다 첨가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빵을 먹든지 간에 빵돌이 빵순이들 하더라도 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 빵이 굉장히 먹으면 맛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뭐 MSG가 안 들어가겠지. 뭐 그런 것들, 기타 맛을 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넣기 때문에 이제 맛이 있어서 그런 누룩 있는 빵들을 이제 자주 먹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어요. 아무 맛도 안 나는 밋밋한 빵을 이제 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빵을 먹게 하시는 이유는 요즘 말로 MSG를 첨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라면 스프로 여러분들이 요리를 다른 요리에 적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탁월한 이 맛을 내는 거에 있어서 탁월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마법의 스프 뭐 이렇게 불리기까지 했었는데 맛을 내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만한 것은 진짜 없어요. 라면 스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이 MSG 관련해서 이런 것들 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는지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에서 봤던 거, 자주 등장하는 것이 질병을 치유하는 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이제 예수님이 자주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문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인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의사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퇴마사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 내가 건강하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MSG를 첨가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거나 내가 건강하게 하시는 분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고 이것만 알게 된다면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나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는 분,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MSG를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것으로 빵을 부풀게 하고 이제 맛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고 막 그러는데, 이런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상한 분으로만 이제 왜곡된 어떤 인상만 남죠.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뭐 킹왕짱 뭐 이런 표현 쓰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목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오늘 제목처럼 이제 오직 하나의 빵만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빵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뭐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도대체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도 가르쳐줘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누룩 없는 빵, 맛 없는 빵, 맛 없는 빵.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도 카스테라 먹잖아요. 맛있잖아. 근데 사실 그 성찬의 원래 의미대로 할 때면 빵도 맛이 없는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갈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맛없는 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냐하면 나를 즐겁게 해주시고 나를 좋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안 따라가겠어요? 맞죠? 누가 안 따라가겠어? 그냥 누구라도 다 예수님 다 따라가지.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때 정말 많았다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보시겠지만 줄어들고 다 떠나버리잖아. 왜냐? 맛없으니까. 맛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듣고 뭐 할 때 내 마음에 되게 익사이팅하고 막 그런 것들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 조금은 있긴 있어. 왜냐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은 MSG 첨가한 라면을 먹는 그런 맛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그런 맛은 아니다라는 거죠. 맛없는 빵이지만 그 빵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쓰세요. 답을 불러주면 되다. 하나의 빵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아니시고 나의 기쁨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말씀을 접할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이라든지 어떤 성경을 공부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나의 삶에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내가 상처를 잘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분노를 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옛사람을 죽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게 해주시는 그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왜냐하면 성격 한번 여러분들이 고쳐보세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저도 죽을 만큼 해봤지만 아무런 것도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많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거나 나를 건강하게 하시거나 내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제 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의 빵밖에. 맛이 있는 빵이 아니라 맛없는 빵. 드실래요? 맛없는 빵? 맛있게 잘 먹길 바래요. 그럼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의 빵, 맛없는 그 빵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생활,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이 고통에서, 이 슬픔에서, 이 외로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내가 쉽게 상처받거나 내가 쉽게 우울해하거나 내가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의 빵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의 빵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런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맛대가리 하나 없는 그런 빵, 예수님 그분, 오직 그 하나의 빵을 주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만 먹고 우리의 배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그렇게 따라가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괜히 몸이 아픈 후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아서서 그 하나의 빵을 우리에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선교교회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